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사실 원래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은 다음 주예요. 9월 첫째 주일이 이단 경계 주일이고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2번 2월과 9월 2번 이단 경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첫째 주라고 하는 그 날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측 교단에서는 8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고신 측에서는 6월 첫째 주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이런 특별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는 이번에는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일인 이번 주를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제의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총회 공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총회 공과 구성이 한 4개 정도의 성품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과 그와 관련된 자족, 절제, 협력 이렇게 4개의 성품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성품, 그 성품과 관련된 3개의 성품을 또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9월 첫째 주 이단 경계주일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제가 끊어지게 되겠죠. 지혜라고 하는 그 성품과 관련된 성품들이 아니라 중간에 경계하는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다루게 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에 관련된 그 성품들을 끝나는 시점이 지난주에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지혜에 관련된 성품들을 하고 이번 주를 한 주 더 당겨서 이번 주를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며 경계하는이라고 하는 성품을 다루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 이제 주일학교와 함께 협의하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성품은 경계하는입니다. 경계하는. 이것도 성품인가? 이것도 성도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하는이라는 성품이 도대체 뭐야? 그죠? 특히나 우리가 왜 경계해야 하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계신가요? 경계하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으로서 경계하는 이라는 성품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왜 우리가 경계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셔서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택함 받은 자는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 왜 경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안심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깨어라, 깨어 있어라, 경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을 성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5장 8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경계하라는 것이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삼가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성품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갖춰야 될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죠?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경계해야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구원 받을 수 있어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 그 중에 그 성품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할 때 경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경계하는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네,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데, 그 성품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경계하는 이라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계하고 있는가? 경계하는 이라는 성품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경계하는 이란 이 성품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어떤 성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경계하는 이 성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경계한다 하는 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마귀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일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두루 다닌다는 게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는 좀 사자는 어슬렁 거리면서 그냥 이제 배고플 때만 사냥하고 막 그렇게 좀 느긋하게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루 다닌다,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욥기서 말씀 보게 되면, 욥기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얘기하죠.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마귀는 한 곳에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온 땅을 두루 다닐 만큼 굉장히 부지런히 그렇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온 땅 어디에나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에든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귀의 초점을 맞추고 마귀와 마귀 활동을 이렇게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늘 마귀를 생각하는 거죠.
마귀와 마귀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이 일에 혹시 마귀가 틈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마귀가 두루 다니며 모든 것, 마귀는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마귀를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 말씀은 마귀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 대하여 근신하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마귀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맥입니다. 지금 8절 말씀에서 마귀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여기만 지금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음 언급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마귀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할 때는 5절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죄, 어떤 죄일까요? 5절 말씀에서는 바로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아주 사실 모든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거죠.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그렇게 얘기하죠. 겸손은 나를 더 높게 생각하거나 더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교만함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그런 마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7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감각을 무뎌지게 하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그것은 바로 염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뎌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또 다른 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죄, 교만과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전체 문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마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할 때는 마귀가 삼킨다는 게 결국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삼킵니까? 마귀가 삼킨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생명을 앗아간다는 걸까요? 우리를 죽인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 생명을 위협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순교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 날 처형하려고 할 때 그때도 그냥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가서 그를 깨웠어요. 베드로를 끄집어내 오려고.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편하게 잠자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이 아니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마귀가 삼킨다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둔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것을 바로 이제 삼킨다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삼키는데 그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는 사실 마귀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들자면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죠. 그죠?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잠들어 버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던 베드로가 바로 이제 깨어라 하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실패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기도함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마귀에 대해서 주의하고 집중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주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또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주로 말씀하시죠.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경계하라 이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의미로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경계한다, 경계해야 한다, 경계하는 성품, 이것은 주로 마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항상 마귀를 주의하고 마귀를 주목하고 마귀의 일인가 살피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늘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하여 경계하여라. 그런 것에 대하여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이런 성품에 대해서 이해할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경계할 필요가 없나? 마귀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마귀에 대해서는 그냥 잊고 살아도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겠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여라. 경계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먼저 우리를 대적하거든요. 8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 대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소송하는 자, 정죄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대적이라는 게 법적 용어예요. 맞은편에 소송하는, 맞은편, 소송의 상대자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마귀라는 말의 뜻이기도 해요. 마귀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참소하는 자 하는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 소송한다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참소하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뭘 믿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의 그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가스라이팅, 우리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그죠? 가스라이팅이 국어 사전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국어 사전에는 가스라이팅을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타인에 대한 통제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오은영 박사님은 이걸 가리켜서 심리적인 지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네 잘못이야. 이건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가 문제야. 계속 이렇게 과하게 이제 잘못에 대해서 거짓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만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나를 의지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근데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거짓말로 이제 우리에게 송사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죄인인 거야. 넌 정죄받아 마땅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9절 10절 말씀에 사탄의 거짓말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고난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가 잘 나타나요. 고난에 대해서 9절 10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굳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9절 말씀에서는 어떤 진리를 이야기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게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굳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거짓말은 뭐예요? 너만 당하는 거야, 이거. 너만 이런 고난 당하는 거야. 너만 이 힘든 일을 당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 너만 불행해. 너만 문제야. 너만 제일 힘든 거야. 라고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참소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굳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당한다라는 말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문자적으로는. 마치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듯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면 다 세금을 내자, 국민이면 다 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라면 누구나 다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야. 너만 당하는 것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마련이야. 다 그 구체적인 모양이나 상황은 다르겠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누구나 고난이 있어. 너만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장인 4장 말씀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4장 12절부터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 허리에 허리띠를 동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마치 내 집에 사는 것처럼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형제들이 다 당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만 이런 문제를 당하는 거야. 네가 이상한 거야. 너만 지금 이상한 일 당하고 있는 거야. 너만 힘든 거야. 라는 말로 우리를 속이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뭡니까?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탄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죄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관심도 없으셔. 네가 당하는 일을 하나님 모르셔.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베드로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베드로의 이름 뜻이 뭡니까?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반석. 근데 베드로는 사실 반석답지 못한 사람이죠.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같이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여정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일을 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결국 굳게 되어서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베드로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하나님은 너를 모르셔. 너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고 너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거야 라고 거짓말할 때 굳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자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야 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마귀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게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끊임없이 두루 다니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거짓말을 우리에게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 제가 안 당할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가스라이팅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예요. 사탄은.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임금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같이 중립적인 어떤 일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짓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진리를 붙잡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굳게 붙잡음으로 대적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계하는 이란 이 성품은 한편으로는 마귀를 가대평가하면 안 돼요. 마귀를 가대평가해서 마귀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것, 이것이 경계하는 성품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를 무시해도 안 돼요. 마귀의 존재를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귀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마귀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경계하는,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서 진리로, 굳은 믿음으로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경계하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마귀는 마치 제왕뿔 도마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뱀인데 제왕뿔 도마뱀이 어떤 도마뱀이냐면 멀리서 적이 나타나면 자기를 막 크게 부풀려서 이제 두렵게, 무섭게 만드는 거죠. 무서워서 도망가라고 막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가면 죽은 척 한답니다. 정말 심장 박동이나 이 혈액 흐름이 이게 다 정말 낮아져 정말 죽은 것처럼 죽은 척 하는 게 이제 도마뱀의 그런 모습이라는데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과대평가해서 두려워하게 하는, 과대평가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이제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죽은 척해서 아예 모른 척, 아예 사탄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또 사탄의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대평가도 안 되고 과소평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마귀에 대하여, 마귀의 속임수에 대하여 대적하는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겸손하자, 그리고 맡기자, 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합시다. 그리고 사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 대하여는 대적하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하자, 겸손하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겸손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 경계하는 것,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갖췄을 때는 교만해지고, 그게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겸손은 뭡니까?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전능하신 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를 아는 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누르는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낮아져, 겸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죠.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맡겨드리자 하는 거죠.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깨어있는 것, 하나님께 깨어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는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무뎌짐이라, 둔하여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염려의 반대는 뭡니까? 염려의 반대는 뭡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염려의 반대는 주께 맡기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따르자면 염려의 반대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주께 맡겨드리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도와 깨어있음을 계속해서 함께 말씀하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힘쓰는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대적하라.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라 마귀에 대한 거죠. 그죠? 마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한다. 근데 이 대적하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말씀에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이 전신갑주가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투구를 삼고, 말씀으로 흉배를 삼고, 말씀으로 방패를 삼고, 말씀으로 신발을 삼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차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를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두루 다니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